그래서 이 냄새라는 말은 향기라는 말이 되고, 향기는 어떤 부분 말하면 예수님의 채취. 예, 요즘 젊은 사람들은 보면 여자들보다 남자들이 향수를 더 많이 뿌리고 다녀요. 그래서 우리 집에도 아들 하나가 있는데, 얘가 나가면 집안이면 거실이면 온통 그 물론 좁은 집이지만 15평짜리 그 좁은 집에 그 남성 향수가 그냥 막 진동을 해요. 그리고 군인 있을 때도 오면 그렇게 하고 나가. 그래서 너 부대에서도 그러면 그렇대. 그럼 니네 그 날씨 기상 사무실이 완전히 자기만이 아니라 각각 남자들이 7명 있고 여자 장교가 1명 있는데 7명 남자 장교들이 각각 향수가 다 다르대. 그래서 참 요즘은 군대도 향수 뿌리는, 물론 공군이고 날씨하고 기상하는 사무실이 그러지만 육군 같은 경우는 뭐 땀 냄새가 진동을 하지 뭐 딴 게 있겠어요? 그런데 아무튼 그러고 다니더라고요. 이 향기라고 하는 말은요, 그냥 그렇게 뿌려서 나는 향기가 아니라 그 삶의 흔적을 말하는 겁니다. 그 사람이 흘러가는 자취, 이런 거죠. 예수님의 흔적, 예수님의 자취입니다. 어떻게 하셨어요? 우리를 용서하셨어요. 그리고 올라올 수 없는 웅덩이와 수렁에 빠진 우리들을 붙잡아 끌어올려 주셨어요. 그리고 힘들어서 걷지 못하는 우리들을 메고 이고 가셨어요. 업고 가셨어요. 그리고 방법을 몰라 하는 우리들에게 지혜를 주셨고 세상을 뚫고 나가시는 은혜를 허락해 주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금요일 날 거기 갔더니 장로님 후보로 오신 분이 제가 전도사 때 청년 대학교 4학년으로 그리고 대학원 막 올라갔을 때 제가 가르치던 청년이에요. 근데 그때 이미 할머니가 예수 믿었고 아버지 어머니가 예수 믿었고 본인이 예수 믿어서 3대째예요. 그래서 서울대 나와서 카이스트 나와가지고 다시 서울대에서 박사 받은 다음에 삼성전자 거기 들어가서 일하다가 그만두고 안기부에 들어갔어요. 안기부는 북한에서 뭐 해킹하고 이런 거 있잖아요. 그런 거는 갔다가 안기부에서 머리가 좋으니까 미국 안기부에 가갖고 배워갖고 와라. 그래서 미국 안기부에 2년 동안 그 컴퓨터 해킹하는 거, 나쁜 나라, 아주 그냥 전쟁하는 나라, 북한 이런 거에 머리가 이렇게 알아내는 거, 그런 걸 해갖고 와서 안기부에 있었는데, 안기부가 정권만 바뀌면, 대통령만 바뀌면 싹 물갈이가 돼버려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정보기관이고 힘이 있으니까 대통령 되면 안기부 국정원장 가라, 1차장, 2차장, 3차장 가라, 차장 밑에 국장들 다 갈아버려. 목이 다 날라가. 그러니까 거기 몇 년 있다가 그만두고 삼성의 기술 이사로 들어갔어요. 그런데 그 부인도, 집사님이 요번에 남편은 장로, 부인은 권사가 되려고 와서 교육받으러 왔더라고요. 그래서 보니까 아는 얼굴들이 몇 명 있어요. 제가 알기로 평탄했던 인생들이 있는 거 아니에요. 다 뒤집어지고, 어느 집은 이혼하자고. 젊을 땐 열심히 했는데 자기는 학벌이 높은데 자기 아내는 뭐 학벌이 좀 낮아, 이혼하자고. 뭐 그런 갈등도 있고, 어떤 사업하다가 쫄딱 망해갖고 충돌이 일어나갖고 돈 잃어버린 게 너 때문이다, 너 때문이다. 그러다 다 극복하고 이제 50대 후반들, 60대 초반들이 되니까 권사 장로가 되려고들 왔어요. 뭐예요? 믿음의 승리를 한 거예요. 근데 늦었거든요. 원래 10년 전에 해야 되는데, 근데 10년 전에 하라고 하니까 내가 권사 장로가 됐다가 내가 장로가 됐다가 괜히 장로인데 그리고 교회에 오히려 하나님의 영광을 가릴까봐 내 행동, 내 말 하나가, 목사님은 영적 지도자지만 장로는 평신도 지도자잖아요. 또 권사는 여자들 지도자잖아요. 또 교회 모든 일들을 감당하잖아요. 근데 잘 못해갖고 남들에게 상처를 줄까봐 내가 아직 익지 않았다는 얘기예요. 무슨 말인지 이해되시죠? 내 마음이 아직, 내 행동이나 말투가 익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안 했다가 이제 60대 초반에 와서 이제 10년 남았죠. 장로 10년, 권사 10년 하신다고들 와서 교육받으러 왔어요.
거기 청년들이 대부분 다 그분들의 아들, 딸들이야, 또 친구들. 그래서 그 권사님이, 이 목사님이 우리가 대학생 때 우리를 지도해 주던 전사님이었더니 거기 청년들 지도하는 전도사가 30대 초반 전도사가 날 보더니, 아유 목사님 저도 30년 지나면 목사님 같이 되겠네요. 그래가지고 머리도 하얘지고 그래서 웃었습니다만, 그리스도를 아는 냄새라고 하는 것은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예수 믿어봤자 소용없어, 기도해도 들어주질 않아. 그래요. 어떤 아픈 분이 있어요. 지금 서울대에서 수술 받으려고, 뇌경색 수술 받으려고 준비하는 부분이 원망불평이 많아. 네, 38인데 하나님 왜 기도하는 거 안 들어주실까요? 하나님 왜 이러실까요? 하나님 왜 저러실까요? 이러실까요? 그러실까요? 깔아실까요? 이러실까요? 하여튼 들어보니까 8가지 하나님에 대한 원망이 있어. 그건 이겼어요? 안 이겼어요? 안 이긴 거예요. 우리가 그래서 그리스도를 아는 냄새라는 것은 우리가 그리스도를 통해서 사망 권세를 이기시고 부활하신 우리 예수님인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 다음 우리는 우리 삶의 문제들을, 건강의 문제, 경제적인 문제, 자녀의 문제, 환경의 문제, 먹고 사는 문제들을 다 이기고 우리의 인생이 한 걸음 한 걸음 나가는 역사가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가서 1장 3절입니다. 1장 3절. 아가서입니다. 1장 3절. 자, 시작. 내 기름이 향기로워 아름답고 내 이름이 쏟은 향기름 같으므로 처녀들이 너를 사랑하는구나. 여기 기름과 향기롭다는 것은 그의 삶의 모습을 보고 말하는 거예요. 이 예수 믿는 사람들의 삶의 모습이 향기로워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름다워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근데 매스컴에서는 어떻게 해요? 미꾸라지 한 마리가 논물을 다 흐드러놓는다고 많은 교회들 중에 한두 교회가 문제를 일으키면 매스컴에서는 그걸 청봉대수하고 또 이단들, 신천지, 여호와적인 통일교 이런 것들이, 요즘에 신천지죠. 예. 우리나라에 코로나가 갑자기 된 게 대구 신천지가 폭발적으로 일으켜서 전국에 다 퍼뜨렸잖아요. 대구에서 집회한다고 거기에 만 몇천 명이 모이는데 전국의 신천들이 다 갔다가 거기서 다 콜록콜록 다 걸려가고 와가고 퍼뜨렸어. 학교 교사 신천지가 가서 콜록콜록 가서 자기 학교에 애들한테 다 퍼뜨리고, 추적해서 다 나왔죠. 그 당시에 직장도 그렇고 공무원, 심지어 경찰, 군인까지 신천지가 있었어요. 다 기독교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다 교회 놈들이라고. 얼마 전에 이재록이라고 만민중앙교회 그 교주가 교인들을, 혼자 사는 교인들을 8명이나 성폭행 해갖고 고발해서 20년인가 25년인가 징역받고 들어가는데 갔다가 감옥에서 들어가셨어. 그랬어요? 나는 안 죽는다 그랬거든요. 영생교 교주도 내가 태풍도 불러오고 비도 불러온다 그러면서, 우리나라에 대만 쪽에 태풍이 생겼다가 안 올라오고 대만 쪽에서 죽어버렸다. 내가 능력을 행한 거다. 태풍이 우리나라 지나갈 때는 아무 말도 안 해. 근데 태풍이 우리나라 올라오려다가 없어졌잖아요. 그럼 그건 자기가 했다 그래. 그 사람은 자기 반대팔을 죽여가지고 땅에 파묻었어요. 2사람이나. 살인교사죄로 감옥에 들어가서 있다가 감옥에서 심근경색으로 죽었어요. 우리나라에 우리 교회에 오면 초대교회부터 영지주의, 그노스틱하고 마르시온주의가 있었는데, 영지주의는 영은 좋고 육은 악하다는 거. 육체는 다 악하다. 그러니까 물질 다 악하니까 돈 다 갖다 교회에다 바치고 교회 와서 먹고 살아라. 그 사람들입니다. 그건 이원론이에요. 우리 하나님은 영과 육이 다 악하다고 하지 않았어요. 영과 육이 다 좋은 것이라고 했어요. 계란 보세요. 어미닭이 20일 동안 품어야 그 속에서 삐약삐약하고 생명이 나오잖아요. 육체는 계란과 계란 껍데기와 같아요. 내 육체는, 내 영혼이 그 안에 담겨 있잖아요. 할렐루야.
따릅시다. 껍데기는 육체, 영혼은 노란 자유, 흰 자유. 거기서 영적 측면이 나와서 천국 갈 수 있는 자격을 얻어야 돼요. 삐약삐약하고 병아리가 나와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육을 나쁘다고 해서 계란 껍데기 탁 까면 거기서 나온 흰자 노란 자는 어떻게 해? 다 썩어버리면 생명이 안 나오잖아요. 육도 있어야 될 부분이에요. 그리고 살면서 우리가 고난이 있으면 영혼이 잘 돼요. 고난이 내게 유익이라. 그런데 그걸 이겨서 계속 고난이 오면 쓰러져. 밥 3끼 먹을 수 있어야죠. 그리고 몸이 좀 쉬어야 돼요. 정서적으로도 좀 쉴 때가 있어야 됩니다. 전에 우리 엄청 바쁠 때 제가 강의하다가 영성 강의 다니다 너무 힘들어서 요즘 좀 쉬어야 되는데 못 쉰다 했더니 어떤 분이 저기 충주에 있는 대명콘도 2박 3일권에다가 식사권까지 해서 줬어요. 사모님 그때 못 갔죠? 바빠서 못 갔어요. 그 좋은 콘도 가서 쫙 좀 구경하고 좀 이따가 쉬다 오라고 그러는데도 거기 유황온천 나중에 몇 년 지나서 거기 갔더니 유황온천에다가요 마대 삼배주머니 있죠. 삼배주머니에 인삼 캐다가 왜 터진 거 있죠. 그것도 잔뜩 집어넣어서 이렇게 불려나갔고 물에서야 유황 냄새하고 이 인삼 냄새가 아주 좋아요. 거기에 몸을 턱 담그고 있다 보니까 참 감사하더라고. 몇 년 지나니까 쉴 때가 와. 그래서 사람도 영혼을 위해서도 기도하고 말씀 보고 철회하고 부르짖고 성경 공부하고 매달려야 할 때가 있어요. 하지만 하나님께서 또 쉴 때는 쉴 때가 오는 겁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에 은혜와 사랑으로 우리를 입혀주시고 인도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그의 삶이 고난 가운데도 내게 유익이다 하면 아름다운 향기롭고 아름답게 되는 거예요. 그의 삶이요. 이야, 저 사람한테는 참기름 냄새나 고소한 냄새요. 향기로워. 우리가 볼 때는 영 아닌데 그저 처음에 옛날에 우리나라 비빔밥 보세요. 이런 나무 그릇에 오칠한 보리밥 이만큼 있고 거기 푸송기에다가 또 그런 거에다가 그렇죠? 고추장 하나 떨어뜨려 놓고 양념간장 떠들어 놓고 그러면 외국 사람들이 볼 때 이게 뭐겠어요? 아이고 아프리카에 풀 먹는 사람들하고 똑같구나 그렇겠지 않았어요? 근데 참기름 한번 딱 치니까 벌써 향기가 달라지잖아요. 지금은 비빔밥 우리나라 지금 김 수출이요. 김 부각하고 김밥 많은 김하고 그 다음에 이렇게 일회용 김하고 3가지 수출이 올해 1조 2천억 원이나 됐답니다. 놀랐죠? 김 수출만 1조 원이 넘는다는 얘기가 김치도 그렇고 우리나라가 김이 그렇게 잘 팔리니까 가만히 있더니 일본이 갑자기 김을 많이 만들기 시작했고 중국도 만들기 시작했고 베트남하고 태국도 김을 만들기 시작했대요. 한국에 얹혀가려고. 그리고 우리는 김이라고 이렇게 써서 파는데 그 동남아나 중국은 거기다가 맛있는 김, 향기로운 김 이렇게 앞에다 글자를 더 붙여서 판답니다. 이름을. 왜냐면 이제 등록 상표에 안 걸리려고. 일본도 그렇고. 그런데 그 김을 가공하고 만들고 하는 그 자동화 시설이 우리나라가 최고래요. 못 따라온다는데. 근데 문제가 있어요. 그 김 공장에서 일하는 사람들이 다 60, 70대들이죠. 노만감 쓰면 노동력이 없어질 가능성이 많다는 거예요. 나중에 김 공장에도 외국인들, 여자들 데려다가 일 시켜야 할 때가 올 거라고 지금 그러는 겁니다. 그 수출을 유지하려면. 향기로운 사람이 될 때 푸성기하고 보리만 밥하고 고추장 한 덩어리 볼 때는 별벌 없네 했다가 향기로워지기 시작하면 그래 우리 볼 별로 없어요. 교회 조그매요. 사람도 없어요. 하지만 하나님께서 말씀 충만해서 향기로운 교회가 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바울교회 사람들은 몇 명 없지만 향기로워. 멋있어. 아름다워. 조도미 권사님 보고 야 아름다우시네. 향기로우시네. 사모님 보고
그렇게 할 때 우리 바울교회가 다시 온전케 되는 은혜의 역사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로마서 8장 37절입니다. 로마서 8장 37절.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우리 힘으로요? 아니요.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가 이긴다는 거예요. 이기는 건 제일 첫 번째 마귀를 이기는 겁니다. 여러분 기도해 보면요, 이쪽 지역이 이 동네 이름이 뭔지 아세요? 장승이요. 장승이 뭐예요? 그래가지고 거기 천하대장군 지하 여장군이에요. 귀신들이에요. 동네를 지키는 귀신들이에요. 그래서 옛날에 그거 세워놓고 거기서 돌 쌓아놨잖아요. 그다 바깥에 놓고 돼지머리가 놓고 절하고, 아니면 그 마을 한가운데 큰 은행나무에다가 성황당이라 갖고서 하고 그랬잖아요. 그리고 집집마다 옛날에 부엌 가보면 그 부엌 귀신이라서 옛날에 그 뒤에 그 항아리 단지들이 있는 데다가 또는 그 부엌 문 열고 나무 문 열고 가면 옛날에 부엌이 좀 낮잖아요. 그럼 요만한 게다가 매일 밥 한 공기 넣고 김치 넣고 그날 먹을 걸 미리 떼어갖고 거기다 넣고 그 다음에 물 하나 넣고 정한수 떼어놓고 쌀 안 떠지게 해달라고, 식사 안 떨어지게 해달라고, 애들 안 다치게 해달라고. 뒷곁에 저기 항아리 단지 장독대에다가 넣고 또 하고 그랬잖아요. 토방 귀신이라고 그래요. 네. 그런 것들 우리 곳곳에 귀신이 있어요. 안방 귀신, 건너방 귀신, 부엌 귀신, 장독대 귀신, 마당 귀신,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리고 문에다가 뭘 써붙였어요? 예, 귀신 들어오지 말라고 써붙였고. 예, 중국 갔더니 중국 사람들 웃겨요. 한문으로 복자 있잖아요. 그 복자를 거꾸로 해놨어. 왜 그랬더니 복주문을 생각하래. 그러면 똑바로 해놓으면 복주문에서 복이 안 나온다는 거야. 똑바로 있어, 묶여 있어 갖고. 근데 거꾸로 해야지 복이 거기서 쏟아진다는 거야. 아주 우습게 얘기하더라고. 그래서 아무튼 중요한 거, 먹고 사는 육신적인 복에 관한 건 알아요. 제가 이번에 교육 가서도 그랬어요. 교육 가서 보니까 이미 거기 다 먹고 사는 문제는 얼만큼 다 해결하고 살고 계신 분들이야. 예. 그래서 자녀들도 이제 대학 졸업하고 취업들도 하고 결혼하고 그런 가정들이 많아. 그럼 이제 뭐 해줘요? 아름다워져야 되는 거야. 이제 삶의 환경과 자녀를 위해서 애썼으면 이제 뭐 해야 돼요? 온유해져야 돼요. 사랑이 많아지고 용서할 줄 알아야 돼요. 예, 저도 올해 받은 말씀이 계속 마음에 적하는데, 노하기를 더디하는 것이 사람의 슬기요 허물을 용서하는 것이 자기의 영광이니라. 그러니까 영광이 되려면 노하기를 더디하고 허물을 용서해 주라는 겁니다. 예. 그래서 좀 작년에 막 나갔던 사람이 있어요. 말을 좀 고등학교 선생으로, 국어 선생으로 평생 다 은퇴했거든요. 우리 친구예요. 젊었을 때 중학교, 고등학교, 대학 때 같은 교회 친구예요. 근데 말을 지금도 막 해, 함부로. 국어교사라 그런지 이게 아주 막 떠들다 보면 막 험한 말도 막 나와요. 그래서 작년에 제약은 만나지 말자 했는데 또 시간 지나니까 허물을 용서해 주라고 그랬으니까 용서하자. 사람이 실수가 있는 법인데 자기도 이제 좀 알아야지. 또 어떤 친구는 나이 얘가 60대 중반이 돼 가는데 아직도 그러고 있으면 어떡해. 그래도 믿음은 없지만 그래도 자기 아내 따라 교회 다니니까 들을 귀가 열릴 때가 오겠지. 기도해 주자. 예,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예. 골로새서 1장 6절입니다. 골로새서 1장 6절. 이 복음이 이미 너희에게 이름에 너희가 듣고, 복음이죠. 복음이 뭐예요? 예수의 복음이에요. 십자가의 복음이고 부활의 복음이에요. 예수니까 내 죄를 위해서, 내 과거, 현재, 미래를 죄를 위해 십자가에 죽으셨고요. 그리고 죽으신 예수님을 3일 만에 하나님이 살려주셨어요. 그리고 그분이 제자들과 함께 있다가 하늘로 올라가시고 우리에게 보혜사 성령님을 보내주셨어요. 그 성령님께서 인격적이시기 때문에 우리가 성령님을 간구하면 성령이 우리와 함께 해요. 천사들이 와서 우리에게 수종 들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을 거부하고 복음을 거부하고 떠나갑니다. 이 복음이 이미 너에게 이름에 너희가 듣고 참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은 날부터, 할렐루야, 다 깨달았죠. 깨달았으니까 눈물 콧물 흘리고 가슴이 따뜻해지고 은혜가 나오고 감사하는 겁니다. 힘들어도 어려워도 따라합시다. 우리는 예수님을 죽음에서 살리신 능력의 하나님을 믿어요. 그 하나님이 아버지예요. 그 하나님이 내 아버지도 돼요. 우리는 아버지를 몰랐는데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아버지를 알게 됐어요. 예수님이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다리가 되셨어. 그래서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을 알게 됐어. 그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야. 그러다 보니까 제가 늘 얘기하죠. 인생길 걸어가다가 갑자기 인생의 거꾸로 탈탈탈 털리고 뺑뺑이 치다가 휙 집어던져 쾅 부딪혀 뚝 떨어지더라도 내 아버지시기 때문에 나를 위해서 가장 아름답게 해 가시는 중이라고 믿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므로 우리가 은혜를 받았다고 하는 것은요, 은혜를 깨달았다고 하는 것은 이제 낙심이나 좌절은 없는 거예요. 연약해지지 않는 겁니다. 또한 천하에서도 열매를 맺어 자라는도다. 이제는 은혜를 깨달았으니까 곳곳에 자녀들을 위해서 믿음의 기도를 드려요. 아내나 남편이나 가정을 위해서, 내 영혼을 위해서, 우리 교회를 위해서, 새로 들어올 영혼들을 위해서 기도해 줄 때 다 아름답게 열매가 맺힐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저는 우리 바울교회 하나님이 그동안 심기셔서 여기저기에 지금 자라나갖고 12년 동안 13년 동안 열매들이 지금 자라는데 아직 이렇게 조그만 열매들이야. 파란 열매들. 아직 딸 때가 아니야. 이제 나가서 딸 때가 올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딸 때가 올 줄로 믿어요. 저는 감사한 건 그동안 제가 움츠릴 수밖에 없었던 것은 여기 보셔서 아시잖아요. 뭐 6개월 7개월 동안 어떤 등산복 입은 부부가 와서 같이 예배 드렸죠. 같이 밥도 먹으면서 그거 거기서 보낸 일당 받고 온 사람들이에요. 어떤 할머니 왔다 가고 아저씨 왔다 가고 여기 뭐 신도에서는 자가용 타고 어떤 분이 와. 다 어떤 사람들 일당 받고 사주 받고 온 사람들이에요. 수없이. 우리 교회 늘어나 안 늘어나. 늘어나면 헌금 뺏어가려고. 근데 이제 다 정리돼요. 싹 정리됩니다. 그럼 이제 우리가 여기 차고 넘쳐도 괜찮아요. 할렐루야. 그동안 그런 것 때문에 눌려갖고 아무것도 못했어요. 열매를 맺어 자라는도다. 할렐루야. 골로새서 같은 1장입니다만 23절 보세요. 23절. 만일 너희가 믿음에 거하고 터 위에 굳게 서서, 터는 말씀의 터예요. 보시면요, 너희가 믿음에 거하다는 말은 뭐예요? 믿음이라는 것은, 믿음은 들음에서 온다는 거잖아요. 말씀을 들으면서. 말씀을 들으면, 말씀은 좌우에 날선 검이 있고 어떻게 돼요? 살아 운동의 능력이 충만하고 혼과 영과 및 관절 곳을 찔러 쪼개기까지 하고 생각과 마음을 감찰하시는 그 말씀으로 믿음이 생긴 거예요. 할렐루야. 우리는 그걸 알기 때문에 그 성경 규정을 아니까 믿음 그러면 벌써 말씀을 생각나게 하는 거고, 말씀하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히브리서 4장 12절을 떠올리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 다음에 말씀의 터 위에, 그런 말씀의 터 위에 굳게 서서 흔들리지 않죠. 너의 들은 바 복음의 소망에서 흔들리지 아니하면, 주여 이제 우리가 말씀의 터 위에 굳게 서 있사오니 바울교회가 부흥케 하여 주시옵소서. 한 영혼을 섬기게 하여 주시옵소서. 한 영혼마다 성령의 기름 부음과 말씀 충만, 믿음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러니까 아니하면 그리하리라. 이 복음은 천하 만명에게 전파된데 봐요. 나 바울은 이 복음의 일꾼이 되었도다. 바울이 충만해졌거든요. 죽음도 무서워하지 않고. 우리가 이제 제가 어제도 어떤 목사님하고 얘기했더니 그런 거 이제 여기 제가 법정 가는 그런 얘기했더니 그게 나라에서 하는 사회복지제도래요. 어려운 사람들을 회복시켜주는 사회복지제도에 목사님이 딱 간택된 거네요. 사회복지 차원에서 나라가 해결해 주는 거네요. 정부가 법적으로 해결해 주는 거네요. 채택돼 갖고. 저는 그냥 남양주의 시에서 이렇게 하는 건 줄 알았더니
아, 정부의 그 사회복지법에 따라서 이게 진행되고 있구나 하는 걸 또 알았어요. 할렐루야. 지난 11년 동안은 아무 소식이 없었잖아요. 제가 늘 기대 주여 어떤 표식을 보여줘야 합니다. 돈 있으면 할 수 있어요. 그런데 표식이 없었으니까. 그런데 한전에서 이 건물, 이 종종, 이 총무가 왜 3개월 동안 전기값을 안 낸 거예요? 알 수가 없어. 전기값을 안 냈어요? 예. 전기값을 3개월 안 내갖고 한전에서 딱지를 붙이러 왔어요. 이 앞에다가. 1층에 붙이고 우리 앞에 붙였어요. 근데 그 한전 직원이 생각해보니까 3개월 안 낸 사람들이 보통 반지하 이런 데 자살하잖아요. 집단 자살. 그 생각이 나갖고 여기 읍사무소 복지사한테 전화한 거 아니에요. 어디 3개월 전 안 낸 데가 있는데 굉장히 오래된 상가 건물이다. 혹시 자살할지 모르니까 가봐라. 복지사가 불이 났게 뛰어온 거 아니에요. 이틀, 첫 번째는 못, 이틀째 들었어요. 그랬더니 전기값 안 내서 추운데 어떻게 살았냐고. 지난 초봄에 저보고 자살하지 말라고. 그래서 제가 자살은 저거 안 하는데 빚이 25억이 밀려갖고 지금 눌리는 게 너무 힘들다고. 빚쟁이들이 그냥 막 일주일에 몇 번씩 찾아오고 막 이런다고. 예배 중에도 와서 앉아있고. 그랬더니 그럼 진술서를 써갖고 가져와 봐라. A4 써서 갖다 줬더니 그 복지사가 읽어보고 그걸 남양주시에다 갖다 낸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시작은 이 건물 종종이죠. 종종. 건물에서 3개월 동안 안 낸 거예요. 안 내서 한전에서 딱지를 붙이러 온 거죠. 3개월 안 되면 전기 차단하잖아요. 그 1층 붙이고 우리 2층에다 갖다 붙였어. 그 우리 교회가 안 낸 걸로 착각을 했는가 봐. 그래서 3개월 안 냈으니까 혹시 거기 자살할 사람 나올지도 모르겠다 이렇게 생각한 거죠. 그래서 읍사무소 복지사한테다가 전화를 한 거예요. 그 복지사가 쫓아온 거죠. 자기 관내에서 자살하면 자기의 인사 고과에 문제가 있잖아요. 쫓아온 거예요. 그래서 연결돼 갖고 거기서 남양주시 서민구제금융센터로 넘겨서 거기에서 전문가들이 보고서 채택돼 갖고 오라고 그래서 가서 8월 말부터 10월 말까지 9월 달 한 달 온총, 10월 달 온통 2달 동안 어떻게 한 거예요? 서류 60가지를 A4 용지를 이렇게 듣고요. 그걸 내가 어떻게 혼자 알겠어요? 한문으로 돼 있고 법적인 용어가 많은 걸. 근데 그분들이 오늘은 어디에 가서 뭐뭐뭐 띄워오세요. 띄워다 주면 잘 해오셨어요. 요거 또 띄워오세요. 그렇게 하루하루 가르쳐줘갖고 어디 가서 어떻게 말을 하고 어떻게 표현을 해라. 이런 것까지 가르쳐줬어요. 그래서 그 띄다가 주니까 자기네가 2주 동안 그걸 살펴보더니 그걸 의정부에 있는 법률지원센터로 넘겼어요. 거기서 일주일 동안 보더니 채택돼 갖고 변호사 3명을 붙여줬어요. 변호사 3명 붙여줘갖고 그 변호사들이 의정부 법원에다가 서를 내준 거예요. 그때 기다리기만 하면 돼요? 다 내시고? 목요일입니다. 목요일이요? 돌아오는 목요일. 목요일 날 어떻게 해야 돼요? 저 이제 법원에 갑니다. 목요일 날? 그러면 1차가 나옵니다. 그러면 이 2달 있다가 2차가 나오면 다 끝나는 거예요. 지금 목요일 날 가시는 2차에? 1차. 그럼 2차? 그러니까 보세요. 하나님께서 만지셔서 가시자는 거잖아요. 제가 하는 게 아니죠. 그런데 저는 뭐예요? 하나님에 대한 신뢰와 믿음을 이 마귀는 내 마음을 가난하게 하려고 그러죠. 내 마음을 약하게 하려고 그러죠. 내 마음을 오그라들게 하려고 그러죠. 내 마음을 가뭄에 바짝 마른 것 같이 만들려고 하죠. 그러나 믿음으로 말씀으로 이기게 됐어요. 할렐루야. 이기게 됐어요. 그러니까 역사가 일어나기 시작하는 겁니다. 제가 거기 법률사무소 가니까 거기 과장이 우리나라가 자본주의 사회인데 25억이
생짜로 없어지는 게 쉽겠냐는 거예요. 60가지 서류로 머리부터 발끝까지 빨개 벗어야 된다는 거예요. 아무것도 없다는 게 증명이 돼야 된다는 거예요. 예. 그래서 그런 과정들을 통해서 만들어져 가는 거죠. 중요한 것은 11년 동안, 12년 동안 기다리는 동안에 시들지 않았어요. 좌절하지 않았어요. 오래 참아 기다렸어요.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걸요. 네. 그것은 뭐예요? 그리스도를 아는 냄새를 알기 시작했기 때문이에요. 그리스도를 아는 냄새를요. 역사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소망이 흔들리지 아니하면 너희가 믿음에 거하고 믿음의 터 위에 굳게 서서 너의 들은 바 복음의 소망이 흔들리지 아니하면 그리하리라. 어떻게 해요? 하나님 역사하시겠다는 거예요. 그 소망을 이루시겠다고 약속해 주신 줄로 믿습니다. 소망이 열매로 나타날 줄로 믿습니다. 15절입니다. 본문 15절. 고린도후서 2장 15절. 우리는 구원받은 자들에게나 15절. 구원받은 자들에게나 망하는 자들에게나 하나님 앞에서 그리스도의 향기니. 그래요. 내 주변에 보면 예수 믿는 사람도 있고 예수 안 믿는 사람도 있어. 근데 예수 믿는 사람들이 보기에는 야 진짜 예수 믿는 사람이네. 자빠져도 일어나고 쓰러져도 일어나고 웅덩이에 빠져도 다시 올라오고. 할렐루야. 우리 바울교회 성도들 목사부터 평신도까지 다 그렇게 따라합시다. 바울교회 사람들은 앞으로 넘어져도 일어나고 뒤로 넘어져도 일어나고 옆으로 넘어져도 일어나고 웅덩이에 빠져도 올라오고. 할렐루야. 그 얘기예요. 그런데 그걸 내 옆에는 믿는 사람들뿐만 아니라 내 옆에는 안 믿는 사람들도 본다는 겁니다. 안 믿는 사람들도요. 안 믿는 사람들도 보면서 무슨 일이 벌어져요? 나도 교회 나가볼까? 소망이 이루어지네. 열매가 자라나네. 이제 2024년 우리 바울교회는 믿음의 열매, 말씀의 열매, 기도의 열매, 이제 전도의 열매가 자라나고 그 열매를 따는 역사가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우리 권사님 지금 혼자서 고생하시지만 청소도 하고 밥도 하시고 이제 여러 사람들 와갖고 같이 협력해서 그리스도를 증거할 줄로 믿습니다. 출애굽기 봅시다. 29장 18절. 출애굽기 29장 18절. 그 수양의 전부를 단 위에 불사르라. 이는 여호와께 드리는 번제요 이는 향기로운 냄새니 여호와께 드리는 화제라. 여기 이 수양 같은 게 바로 우리예요. 제멋대로 하고요. 저도 제가 보면 기도하다 보면 주여 아직도 제멋대로가 있습니다. 제 성질대로 하는 게 있습니다. 삐지는 게 있습니다. 왜요? 못난 뭐에 엉덩이에 뿔 난다고? 뭐 있죠 그거? 못난 뭐에 엉덩이에 뿔 난다고? 예? 못난 소예요? 못난 망아. 예. 아직도 저게 엉덩이에 뿔 나는 부분이 있어요. 야 아직도 이렇게 못났고 순종하지 못하고 화평하지 못하고 노하기를 더지 못하고 허물을 용서 바로 알아 못하고. 근데 아까 잠언 19장 11절에 보여주세요. 잠언 19장 11절에 잠언 19장 11절. 노하기를 더디하는 것이 사람의 슬기요 허물을 용서하는 것이 자기의 영광입니다. 이게 오늘 저한테 주시는 말씀이거든요. 예. 노하기를 더디하는데 노를 이미 저질러 놓고 나서 아이고 노를 바랐네. 죄송합니다. 미안합니다. 예. 허물을 막 남의 허물이 보이잖아요. 예. 그렇게 막말하는 오래된 친구. 어이구 나이가 60대 중반이 되고 아직도 말을 그렇게 하냐 너는. 다른 사람들이 상처 주고 울게 하고 허물도 용서하고. 근데 당장 바로 못해. 하루나 이틀 지나야 해. 아직도 느리잖아요. 느리다는 건 아직도 어리다는 얘기입니다. 예. 여러분 여기에 수양을
단 위에 올리라 했어요. 구약시대 때 제사 지낼 때는 수양을 거꾸로 세워요. 발을 매달아 놓고 배가 보이게.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그 다음에 칼로 이쪽이 여기 거꾸로 매달아 놓은 겨드랑이 밑에가 단이에요. 거기 푹 찌르면 바로 죽어요. 그럼 양쪽을 이렇게 그럼 들면 안에 게 삼계탕 닭처럼 안에 속에 이렇게 다 쏟아져 나옵니다. 그럼 깨끗이 닦아내요. 그 다음에 껍데기 벗기고 삼계탕 닭같이 똑같이 만 그 다음에 토막토막 나가서 우리 닭도리탕 해 먹잖아요. 양을 토막토막 내갖고 불 위에서 살라버리는 거예요. 이 말은 무슨 뜻이냐? 내가 말씀의 검으로 히브리서 4장 12절 말씀처럼 하나님의 말씀의 검은 하나님의 말씀 살았고 운동력 좌의 날선 어떤 검보다 이해해요. 그 말씀의 검으로 살아있는 나를 조각조각 내야 됩니다. 그건 몸을 조각조각 내는 게 아니라 생각과 마음과 감정을 조각조각 내는 거예요. 거기서 있는 더러운 거, 창자 뭐 이런 거 있잖아요. 뭐 똥집, 뭐 오줌보 다 털어내는 것처럼 내 안에 5장 6보, 놀부로 말하면 5장 7보, 심술보까지 싹 걷어내서 십자가에 옮겨놔야 돼요. 따라 해봅시다. 내가 양이다.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 양이다. 말씀의 검으로 나를 다 드러내서 5장 6보, 놀부의 심술보, 5장 7보 다 걷어내 불러 태우고 토막토막 내서 하나님께 올려드리자. 결국 내가 있다는 말이 없다는 말이에요. 내가 없다는 얘기예요. 나는 간 곳 없고 오직 그리스도만 계시도다. 내 안에. 그럼 갈라디아 2장 20절 보세요.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 내가 산 것이 아니라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몸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내 안에 그리스도밖에 없어요. 나는 없고. 왜? 다 칼로 쪼개서 말씀의 칼로 쪼개서 내 5장 7보 심술보까지 다 불태워버려서 없기 때문에. 다시 출애굽기 26장 올라가 주세요. 그 수양의 전보를 29장 18절 바로 좀 전거 그 수양의 전보를 내가 수양이에요. 뭐 암양이라도 좋아요. 불사르라 전보를 다 드러내서 그 창세기 속까지 뱃속까지 다 머릿속까지 다 여호와께 드리는 번제의 향기로운 냄새라는 겁니다. 내가 이 안에는 악한 생각, 더러운 생각, 나쁜 생각 이 안에 더러운 것들 다 털어내서 하나님 앞에 드려질 때 향기로운 냄새가 된다는 거예요. 여호와께서 기뻐하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한번 따라하세요. 주여 제 삶을 받아주시옵소서. 그건 닭도리 하는 것처럼 깨끗이 씻어서 껍질 벗겨서 그 안에 다 긁어내 토막토막 내서 드려진다는 말이에요. 아무 흉과 허물이 없어. 아름다운 사람이야. 그게 향기로운 삶이죠. 그게 바로 그리스도의 냄새고 그게 그리스도의 향기라는 얘기인 겁니다. 출애굽기 같은 29장입니다. 25절입니다. 너는 그것을 그들의 손에서 취하여 단 위에 번제의 불을 더해 불사르라. 이는 여호와 앞에 향기로운 냄새니 곧 여호와께 드리는 화제니라. 그러니까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향기로운 냄새가 되려면요, 향수 많이 뿌리고 봉사 많이 하고 뭐 이런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아름다운 옷을 입고 다니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여기다 털어내는 거야. 이 뱃속까지 이 흉측한 거, 악한 거, 진짜 사람 죽여본 적은 없지만 생각으로는 어휴 저거 죽었으면 좋겠다. 아유 저 미워 죽겠는데 홀딱 망해라. 좀 홀딱 망해라. 뭐 이런 거 다 털어내야 된다는 얘기예요. 다 털어내야 된다. 저번에 한번 얘기했죠. 딸이 뭐 어디 간다고 고양이를 맡기고 왔대. 그래서 그 고양이를 밥 주려고 이 유리 플라스틱 그릇 있잖아요. 거기다가 고양이 살을 가다가 미끄러 툭 떨어졌대. 떨어지니까 어이쿠 작살났대요. 짝 깨졌대. 어이쿠 우리 어디가 있는 우리 딸이 잘못될래나? 그런 미신 같은 거 있죠. 징크스. 그런 걸 다 털어내야 돼요. 주여 제 안에 있는 징크스를 맡깁니다.
이렇게 되면 어떡하나? 저렇게 하면 저렇게 되고 어떡하고? 이렇게 하면 이렇게 되면 이런 일이 생기면 어떡하나? 이런 것들 다 털어내. 에스겔입니다. 겔 20장 41절. 내가 너희를 겔 20장 41절. 내가 너희를 인도하여 어떤 거예요? 어디서요? 우리를 이 세상에서 이기지 못하고 살았어요. 지지고 볶고 싸우고 죽여 살려 이러고 살았어요. 그런 데서 너를 끄집어내서 인도해냈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인도하여 나오게 하고 너희의 흩어진 열방 중에 모아낼 때에 내가 너희를 향기로 받고 내가 또 너희로 말미암아 내 거룩함을 열국의 목줄에서 나타낼 것이라. 우리가 그리스도의 은혜로 향기로워지게 되니까 그 향기를 받으셨다는 거예요. 고난이 내게 유익이라. 예, 119장 보여주세요. 시편 119편 70절. (71절이요) 71절 잠깐 올려주세요. 다 같이 시작. 고난당하는 것이 내게 유익이라. 이로 인하여 내가 주의 율례, 말씀이 주의 말씀을 배우게 되었나이다. 주의 입의 말씀이 내게는 천천 금은보다 승하니이다. 좋습니다. 이런 말씀이죠. 73절 보이세요? 주의 손이 나를 만들어 세우셨사오니, 말씀으로 나를 만드신 거죠. 다시 말하자면 우리 얼음 조각하는 사람들은 아시죠? 우리가 냉랭한 얼음 덩어리겠어요. 네모 반듯한. 근데 어떻게 해요? 말씀의 칼로 나를 조각해서라는 뜻이에요. 주의 손이 나를 만들고 세우셨사오니 내가 깨달아 주의 계명들을 배우게 하소서. 74절. 주를 경외하는 자들이 나를 보고 기뻐하는 것은 내가 주의 말씀을 바라는 까닭이니이다. 야, 이제 주님이 인정하셔. 우리 조동민 권사님 이제 말씀이 맛을 아니까 말씀을 바라게 되죠. 할렐루야. 예, 감사한 거예요. 주님, 제가 말씀을 바라는 은혜를 주신 걸 감사합니다. 제가 한 것이 아니라 그렇게 말씀을 바라는 마음을 주신 걸 감사합니다. 이거요. 75절입니다. 여호와여, 내가 알거니와 주의 심판은 의로우시고 주께서 나를 괴롭게 하시면 성실하심 때문이다. 내가 괴로울 때 주님의 말씀을 깨닫게 됐다는 거예요. 힘드니까 주님 한 분밖에는 지금 유튜브 들어가실 수 있으면 들어가 보세요. 주님 한 분밖에는 찬양 한번 들어보세요. 밖으로 나가셔서 크롬 누르셔서 그 위에 주님 한 분밖에는이라고 쳐보세요. 그러면 영상을 찾을 거예요. 이 찬양이 들어가면 유튜브가 거부를 해요. 우리를 나오게 하셨다는 겁니다. 너무 감사하죠? 이제 말씀 하나 더 볼까요? 빌립보서 4장 18절입니다. 4장 18절. 내게는 모든 것이 있고 라고 합니다. 4장 18절. 내게는 모든 것이 있고 또 풍부한지라 에바브로디도 편에 너희의 준 것을 받음으로 내가 풍족하니 이는 받으실 만한 향기로운 제물이여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 것이라. 이건 이제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 보내는 두 번째 편지인데, 이 바울이 전도하고 그렇게 선교하면서 자기가 노가다를 했어요. 요즘 말로 하면 노가다를 하면서 돈을 벌어 먹고 그리고 그걸로 선교를 했던 거예요. 전도하고. 그런데 고린도 교회에서 빌립보 교회에서 선교 헌금을 보내주신 거예요. 선교 헌금을요. 그래서 내게는 모든 것이 있고 하나님의 은혜예요.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하고 승리의 역사가 충만한 줄로 믿습니다. 바울에게는 풍부한지라. 이 빌립보 교회에서 에바브로디도 편에 너희의 준 것 선교 헌금을 성경을 받음으로 내가 풍족하니 이는 받으실 만한 하나님의 향기요. 우리 성도님들, 우리 권사님 선교 헌금 또 건축 헌금 뭐 이렇게 하시잖아요. 11조
감사헌금, 주정헌금 하나님께서 받으실 만한 향기로운 향기라고 얘기하신 거예요. 할렐루야. 하나님이 받으시는 향기예요. 향기로운 재물이라고 하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뭐라 그랬어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지라. 한번 따라합시다. 하나님, 나는 아무것도 없는 자인데 나에게 주셔서 하나님께 헌금하게 하시고 향기로운 재물을 드리게 하셔서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릴 수 있도록 하신 거 감사합니다. 아멘. 아멘이요. 이제 오늘 이거 예배 끝나고 광고 시간에 잠깐 우리 이제 사무총회 보고 같은 거 좀 하려고 합니다만,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그런 은혜를 허락하신다는 거죠. 마지막 절 봅니다. 16절입니다. 고린도후서 2장 16절. 이 사람에게는 사망으로부터 사망에 이르는 냄새요. 이 사람에게는 사망으로부터 사망에 이르는 냄새요. 저 사람에게는 생명으로부터 생명에 이르는 냄새라. 누가 이를 감당하리요? 할렐루야. 그래요. 장례 시장 가보고 병원에 가면 그렇게 죽어나가는 사람 많아. 근데 그것에 대한 죽음이 아니라 영적인 죽음을 말하는 거예요. 마귀한테 먹히는 죽음을 말하는 겁니다. 지지고 볶고 싸우고 살인하고 때리고. 엊그제 보니까요, 어떤 건물인데 그 건물에 그 관리인이에요. 60대 된 분이 관리인인데 카메라에 보니까 지하 2층에서 젊은 것들 둘이 희한한 짓을 하고 있더래. 그래서 내려갔대. 내려가서 여기서 이러면 안 된다 가라 그랬더니, 아저씨가 뭐야? 우리 맘인데 나 여기 관리인이야. 관리면 대수야. 그래서 말 붙었는데 그 10대 애가 막 빠락빠락 달게 된 거야. 이 60대 아저씨 할아버지가 화가 나. 이 자식이 어른한테 내 네 할아버지 뻘이다 이렇게 했더니 탁 치면서 다리걸이 넘어진 다음에 넘어진 할아버지 얼굴을 짓밟아버렸어요. 근데 그 옆에 여자친구가 하지마 하시면서 또 다 찍었어. 그 자랑스럽게 자기 남자친구가 관리인을 때려 눕혔다고 또 영상을 올렸어. 그게 순식간에 퍼져갖고 지금 했는데 그 다음날 그 부모들하고 와서 사과했대요. 16살이래요. 중3짜리. 할아버지 배를 차고요. 쓰러지니까 얼굴을 발로 몇 번 찬 거예요. 다 터졌어 얼굴이. 근데 할아버지가 먼저 주먹을 이렇게 휘둘렀거든. 쌍방 폭행이 된 거야. 때리진 않았지만. 경찰에서 둘 다 입건 일단 한대요. 그 때린 중학교 3학년짜리가 더 많이 당했죠. 예. 그걸 그 여자친구가 좋다고 또 카메라를 찍었어. 죄악이 아주 관영해요. 관영하다는 것은 충만, 가득 찼다는 얘기예요. 가득 찼다는 얘기죠. 그래서 사망에 이르는 사람들은 사망의 냄새를 내봐요. 죽을 냄새 하는 행동 보면 저 위험하다. 내가 저럴 줄 알았어. 술 잔뜩 먹고 비틀비틀거리면서 차를 몰더니 얼마 안 가서 바로 다른 차하고 정면 충돌하더라는 거예요. 닭집인데, 예, 어디 저 충무로에 있는 닭집인데 거기서 닭 시켜놓고 먹다가 일어나서 비틀비틀하면서 차를 가더라고요. 저 사람 오줌 누러날 때 차를 몰더라는 거예요. 근데 나가다가 그만 팡 하고 박아갖고 그 밖에서 여름이죠. 닭 먹던 사람들은 그냥 다 들이박아버린 거예요. 맥주 먹던 사람들. 사망의 냄새가 나는 사람들이죠. 그러나 우리는요, 생명으로부터 생명에 이르는 냄새라 누가 이를 감당하리요. 우리는 생명의 냄새만 풍기는 게 아니라, 예, 어떻게 해요? 저 죽어가는 자 다 구원하여. 죽어가는 사람들을 구원할 수 있는 일들이 우리들에게 이루어져야 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예. 고린도후서 3장 마지막 봅니다. 3장 5절부터 6절까지 보겠습니다. 우리가 고린도서 3장 5절 우리가 무슨 일이든지 고후 3장 5절 우리가 무슨 일이든지 우리에게서 난 것 같이 생각하여 스스로 만족할 것이 아니니 우리의 만족은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났느니라. 6절 저가 또 우리로 새 언약의 일꾼 되기에 만족하였으니 의문으로 하지 않냐고 오직 영으로 하나님이 함이니 의문은 죽이는 것이요 영은 살리는 것이니라. 염려하고 의심하고 걱정하고 불안해하고
이러는 것들이요. 네. 저한테 마귀가 벌써 의문을 집어넣어요. 아이고, 교인이 이제 2명 남았는데 니네 교인 이제 망했다. 쑥 집어넣더라고요. 제가 근데 받아요? 안 받잖아요. 마귀가 그건 네 말이지. 네 말에 네가 망해라. 네가 지옥불로 떨어져라. 예. 영은요 살리는 것이에요. 할렐루야. 바울교회는 말씀으로 말미암아 영적으로 충만한 역사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영적으로 충만해지고 영적으로 충만하면 영은 살리는 것이에요. 예. 우리 교회가 살아날 줄로 믿습니다. 회복될 줄로 믿습니다. 부흥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를 드립니다. 주여, 의문은 죽이고 영은 살린다고 했사오니 우리 바울교회가 이제 의문에 속하지 아니하게 하시옵시고 영으로 말미암아 충만해져서 살리는 교회가 회복되는 교회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